교회 창립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73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을 이때 해야 되는데 다시 해야 되겠어요. 오늘 창립주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 해야죠. 이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새롭게 다짐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송사리는 홍수에 거슬러 막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떠밀려가면 안 되지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잘 직시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에는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 아무 간격을 잃어버렸어요. 찬송을 불러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기는 도덕적 타락이에요. 다 사실 말이죠. 전부 진리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고 그저 놀러가자 그런 데는 정신이 팔리고 하나님 일하자 하는 데는 별 관심을 안 가져요.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하는 거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참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을 전부 왜곡해가지고 자기 좋은 말씀은 받고 안 좋은 거는 받지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런 시대로 지금 살아가면서 거대한 세속화 물결이 성도들을 전부 잠식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이 사실을 잘 직시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오늘 조명하면서 그는 그 어려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어떻게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말씀 전해서 민족을 일깨우고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성도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불리고, 우리 성경에도 이사야가 말씀을 한 것을 66장으로 제일 예언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부피도 많고 그만큼 일을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일찍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유대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둔해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고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막 타락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 직전에 선지자였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말씀도 안 듣고요. 다 말하면 거꾸로 듣고 듣기 싫다 그러고 이랬어요. 그런 시대에 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통분해하고 비통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신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요, 왕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시야 왕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젊을 때는 왕의 자문 역할을 했던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왕하고 가까운 왕족이니까 뭐 아쉬운 게 있어요? 부탁하면 왕이 다 해결해 주는데, 그렇게 세상을 편안하게
이렇게 안주하며 살다가 충격이 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기둥처럼 여기던 우시아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죽을 나이가 아닌데 우시아 왕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야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께 나갔게 된 거죠. 우시야 왕은 다윗 왕의 11대 손이고요, 통치 기간이 어느 왕보다도 긴 52년 동안 가장 오랜 통치한 왕이에요. 처음에는 우시야가 믿음이 좋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점점 교만해지고 결정적인 것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가로채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눈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징계를 가해서 무슨 병을 얻었어요? 문둥병을 얻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라도 문둥병이 걸리면은 왕궁을 떠나서 별궁으로 가야 돼요. 저 멀리 이렇게 오두막을 쳐놓고 그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왕이 갑자기 병드니까 왕궁에서 초라한 초막으로 옮겨가서 병이 회복되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죠, 이사야가. 그렇게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결국 문둥병에서 징계에서 회복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는 그 순간에 허무감과 고독감과 쓸쓸함과 모든 이렇게 실패의 마음을 그가 감고 조용히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서 고요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가 확 열리면서 보이는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이제 들으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갖고 귀중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 각자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생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잘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어떤 해? 죽던 해라고 나와요. 죽던 해.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어디를 찾아갔다는 거요?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전을 찾아갔지요. 그러나 그때 찾아갈 때는 형식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마음은 없는 거야. 몸은 가지만은 마음은 안 갖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 찾은 그런 가짜 신앙, 껍데기 신앙, 또 형식적 신앙을 갖고 성전을 들락날락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난 거지. 오늘 여러분 또 형식적 신앙으로 몸은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수십 년간 거짓 신앙을 갖고 짝퉁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시야가 딱 죽던 해에 하나님께 나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확 열어젖히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말씀도 하나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앞에 우시야와 같은 것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 세력들이 떠나가야 돼요.
태상처럼 내 앞에 우시아가 다 가로막아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시아 같은 존재가 뭐예요? 돈이지요, 명예지요, 그리고 뭘까요? 세상 즐거움이겠지, 육신의 어떤 쾌락이겠지, 자기 어떤 기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이겠지요, 잘못된 자아이겠지요. 이런 것이 우시아처럼 딱 최고로 붙들고 있으면 누구를 못 만난다고? 하나님을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시아가 돼요. 그게 거대한 불신의 산이 되는 거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네. 그게 죽어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보았다는 말은 이 시력 1.5대는 육신의 시력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봤다는 게 아니고 신령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신령한 눈. 여러분, 믿음의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영광을 봐요.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찬양하다도 말씀 듣다도 예배 시간에 그런 뭔가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임하네.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고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심령의 눈이 떠졌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후에 성전을 찾아갔더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신령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는 천군 천사가 다 하나님 그 보좌를 옹이하고 있고요, 또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신령한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들의 그 목소리가 진동을 하고 성전터가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는데 이상하게도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하나는 몸을 가리고 하나는 또 그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천사라도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거룩 앞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좀 죄송한 게 많네, 가릴 일이 많네, 수치스러운 게 많네, 이런 생각으로 날개로 가리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을 보면은요,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최대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모든 육신의 병까지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환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계에 대한 어떤 거룩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주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는 순간에 비로소 성전에 갔더니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 영광이 확 비춰지면서 자기 재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바꾸고 주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의 왕자와 부귀 영화를 귀하게 여겼던 이사가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발견만 하면 뭐합니까? 설교만 듣고 그렇구나 아멘을 하면 뭐합니까? 반드시 행동이 가미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세수를 하면 그 다음에 뭘 봅니까? 거울은 박지수만 봐요. 우리 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잖아, 그죠? 거울 서면 어두금도 다시 다듬고 이제 머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제자리에 갔는가 빗질도 하고 분도 좀 찍어 바르고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보면 내 지금 얼굴 상태가 어떻다는 걸 잘 알게 되고 교정하고 이렇게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걸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이 5절에 나와요. 너무 중요한 고백이거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구나.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화로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 노릇했지만은 망할 길만 걸어갔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자기 딴에는 내가 왕족이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잘 나가고 뭐 사람들 앞에 나면 왕 희름대만 다 해결됐으니까 전부 이사야 그랬거든. 그 이사야가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요, 자기 착각에 빠져 가지고 내가 말 잘하고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내가 그동안 이 입술로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구나. 너무 이 말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고 내 육신을 충족시키는 말만 했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진리를 안전하고 사람 기회를 가볍게 하는 그런 대도 안 하는 말만 다 해냈구나. 나는 참 거짓된 자구나. 거짓된 자구나. 자기 자신을 그때 발견한 거야. 나는 참 거짓된 자라고. 자기 성찰이 없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을 마구 해대고 부정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더 충격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더러운 말도 버젓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의식도 안 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노예회 때도 어떤 장로님이 거짓말을 막 떠들더라고. 3분 5분 동안.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담임 목사로 노회장께 발언을 얻어서 저는 딱 2분 50초 발언했어요. 한마디로 방금 발언하신 그 장로님은 전혀 사실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인쇄물이 나왔기 때문에 직시됐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사실을 탁 띄웠습니다. 꼼짝 못하게 꼬리를 내렸어요. 인쇄물을 막 다 노회원들이 나눠줬지만 가짜 거짓 문서를 나눠준 거예요. 지금 아마 잠 못 잘걸요? 잠 못 잘걸. 사실 아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사실 아닌 말을 누가 그 카드라가 사람 죽여요. 그래서 방송국 가운데 카드라 방송국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누구에게 들었더라도 내 귀로 정확하게 안 들었으면 옮기지 마세요. 내 눈으로 정확하게 육가 원칙에 의해서 안 봤으면 봤더라 하지 마세요.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귀로 정확하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똑바로 봤다고 하더라도 틀린 게 맞나요? 없나요?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점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달랐어요. 그는 하늘 보좌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했다는 걸 깨달았고 통곡하는 거요.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부정한 입술 가운데 살면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여기 초점 있습니다. 우리 중년이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 만나는 입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첫 문이 회개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풀리기를 원합니까? 신앙이 성장되기 원합니까? 쓰임받기 원합니까? 반드시 회개의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의 문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회개의 문을 들어가야 돼요. 마음 아프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50년 했다, 나는 평생 했다, 그렇게 하면서도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기쁨과 심오한 진리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뵙지 못한 상태예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관문을 안 들어간 거야. 회개의 관문을 안 들어가고 교회만 30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심령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심령은 죄를 토해내고 버리고 돌아서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는 순간에 통곡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와, 나는 망하게 됐구나. 죽게 되었구나. 나는 부정한 입술로 살았구나. 완전히 가짜였구나. 하나님께 걸림돌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거는 영적인 환상입니다. 숯불에, 화로에 숯을 넣으면 펄겋게 되잖아요. 거기에 쇠를 넣어놨거든. 그 쇠를 집게로 집어가지고 천사가 날아와가지고 이사야의 부정하다고 회개하는 입술에 그 숯불을 막 지지는 거예요. 지직 소리 나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그 죄성을 다 붉은 불로 찢어주면서 오늘 하신 말씀 7절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라졌느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악과 죄가 다 사라지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 없이 몸만 앉아있는 사람은 30년 평생을 앉아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야, 그래 이제 네가 너를 발견했구나. 죄와 결벌하려고 네가 가슴을 치며 화로다 망하여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내 입술이 더러웠습니다. 네가 이제 깨닫고 돌아서는구나. 그런 순간에 짖으면서 네 악이 사라졌고 네 죄가 사라졌느니라.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관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감성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회개는 명령형이고 바로 행동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앞으로 가, 잘못 가고 있네, 뒤로 돌아가. 그게 회개입니다. 세상 길로 갔습니까? 내 육신으로 살았습니까? 부정하게 편승하면서 타협하며 슬쩍슬쩍 악과 더불어 살았습니까? 마귀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잘못되어서 뒤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가.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는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저 죄악 세상에 보낼고 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네. 누가 갈 건고 할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설교 말씀 부딪힐 때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줄 때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순종과 헌신을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했고 고백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위대한 세 가지 업적을 남기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타락을 그대로 직시하고 형식적 신앙을 꾸중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까지 안 했거든. 하나님 관계를 행복하라고. 두 번째는 자꾸 아수르 위협을 느끼면서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데 절대 애굽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다 손 끊어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 왕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시온을 보호한다고 이사야서 37장 35절의 말씀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의 가장 큰 업적은 얼마 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할 것이니라. 그것도 정확하게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걸머지고 채찍 맞으시고 주님이 버림당하시고 피를 흘러 죽으실 것이다. 이사야 몇 장? 53장.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 위대한 선자가 이사야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 므낫세가 등장했는데,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또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대로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 요 못된 므낫세가 이사야를 잡아서 외경 성경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게 해서 이사야는 마지막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이사야는 순교자입니다. 이사야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시조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의 가장 원형이고 그가 신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일 하다가 소명을 마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서부절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세속주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이사야같이 신앙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 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끊을 거는 끊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우리 서부절개 성도들이 다 일성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소서. 그런 사명자로 소명자로 분연히 일어서서 남은 생의 한시대 아름답고 존귀하게 귀하게 수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